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제 3장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길게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4장에 와서는 이미 앞에 다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설명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여러분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즉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율법을 행한 그 행함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믿음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고 또 혼동될 수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고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들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수백 년 더 먼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세의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의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율법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논증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괴이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뻔한데,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고구려 시대 사람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뭐 율법 모세 시대는 그로부터 뭐 한참 떨어진 뭐 예를 들면 뭐 고려 시대랄지 뭐 이런 시대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이 고려 시대라면 율법이 주어진 모세의 시대는 조선 시대랄지 이 정도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이 율법의 굴레로 끌어 들어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순서를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일이 그 다음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윤리, 그들의 삶의 규정, 이런 것들로 주어진 이 율법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수백 년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이 율법의 굴레 안에 두려고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의 일이고, 또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 율법의 그 규정을 이제 할례까지 끌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할례 이전의 일이지 할례 이후의 일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논지들이 제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것이 거래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거래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유익을 주고받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래를 할지라도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약간 손해를 감수하고 거래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손해를 입으면서 물건을 판다. 내게 이제 손해가 장사하면서 미치면서 판다. 이런 말이 가장 믿기 힘든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실제로 미치면서 물건을 팔 수도 있죠. 그런데 미치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어떤 밑밥을 던지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양자가 약간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이는 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자시기 때문에 무언가 그 거래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에 대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또 나중에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을 분석하면서 고대 근동의 주종관계의 언약과 비슷하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대 근동의 그런 계약 문서들을 가져다가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과 비슷하다. 이런 쪽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당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지 전혀 엉뚱하게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방식을 취하진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문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그 문화의 관점에서, 즉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시지 전혀 엉뚱하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어떠한 그 주종관계의 언약의 형태를 띄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절대 군주가 그 봉신, 그러니까 그 땅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케 하는 그런 주종관계를 맺을 때에 땅을 떼어주는 것은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죠. 어떤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역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절대 군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할 때에 이 주종관계에 있는 이 봉신들은 그 현장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유익이 뭐라고 내가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냐.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 언약 관계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상 모든 주종관계의 언약은 겉으로 보면은 이 절대군주가 그 봉신에게 많이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그와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보일지를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당사자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충성을 요구하시죠. 자, 그런데 이 관계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어떠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주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주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와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은혜의 언약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쭉 그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와 고용주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부모와 고용주 사이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성장시켜서 내보낼 때, 예를 들어서 독립을 시킨다든지, 결혼해서 이제 독립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출가시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지금 이날 이때에 이르기까지, 독립하기에 이르기까지 너를 위해서 쓴 그러한 지출 내역들이 다 하고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값에서부터 해가지고 분유값부터 해가지고 옷 사입힌 거, 학교 보낸 거, 등록금 등등 용돈 준 것까지 해가지고 다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정산해달라고 내미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부모가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제 장성해서 분가해서 나가면서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저를 위해서 어렸을 때 분유값이 얼마 들었을 것이고 기저귀값이 얼마 들었을 것이고 학비가 얼마며 용돈이 얼마며 이런 것을 다 적은 다음에 제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 일부만 갚을 테니까 나중에 차차차차 나머지도 다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집을 나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 정말 하나인 관계, 즉 혈육을 통해서든 혹은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든 정말 사랑하고 하나인 관계에서는 그 주는 것을 대가를 구하지 않고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평생토록 이 삶을 산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보를 이렇게 전수할 때, 전달할 때 그것을 값을 쳐서
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자녀에게 그걸 줍니까? 아니면 그것을 장자에게 혹은 뭐 사자든지 누구든지에게 그것을 그냥 그 값비싼 것을 그냥 상속합니까? 그냥 상속하는 거죠.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는 것이지 그 값을 쳐서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 가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것 뭐예요? 구원의 은총.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장 존귀한 것들은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상에서 어떤 유익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원하시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그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이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그 영원한 생명값이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계수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평생도록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생명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상속을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에게 유익한 것은 뭐고 내게 돌아올 유익은 뭐고 내가 지어야 할 부담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일일이 자녀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상속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그 복음의 귀한 은혜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엇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절대로 거저 주어질 수 없다고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인 거예요. 불신도 거기에서 그 신자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즉 의지적이고 도덕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개의 목에 이렇게 목줄을 걸고 억지로 끌어당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 만약에 우리를 억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언약을 왜 맺으시겠어요? 언약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특별한 지위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자유의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불신으로 반응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불신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의 불신의 그 대가로 결국에는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영벌의 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신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족들과 저희들의 후손 대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은총들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각자의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은총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제주 땅에 또 우리나라에 또 온 세상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